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순교되어질 것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떠난 후에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이리가 양떼 사이에, 양떼 중에 들어와서 양떼를 죽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양이 이리를 보고 본능적이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흉악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서 양떼 사이에 숨어 들어온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교회 병들게 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마지막 때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세속적인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와서 양떼를 죽이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온다.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빠르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을 빨리 열매 맺기 위해서 세상의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서 마치 그것이 전도가 빨리 되어지고 전도 열매를 잘 맺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한국 교회가 했던 것을 결론 지으면 마귀에게 오히려 데려 속아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안에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의 이 거룩함,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 감히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산을 옮긴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하는데,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물론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죠. 하지만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들여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교회에 한 사람이 어디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영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채우려는, 그것도 세속적인 방법이죠. 계산되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이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고 아닌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징계라든지 어떤 이 엄연한 훈육 이런 양육이 없어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상처받고 또 그런 것이 싫어서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이 생기죠. 다 붙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알맹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떨어져 나오는 무리에서 이탈돼서 떨어져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뒤처지는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만 사냥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중에 들어와서 너희를 죽게 한다. 마귀는 침투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발못 붙이도록 간막을 산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벽 쌓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인 소경이 상태가 돼서 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와서 걸어 다녀도 마귀인지 양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너희 안에 흉악한 일이 악한 이리가 배고픈 이리가 와서 잡아먹으러 들어 당연히 죽이고 잡아먹으러 오죠.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러는데 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친구하려고 왔겠어요. 근데 봤을 때 이게 양인지 일인지 분별 못한다는 것, 이 영적인 분별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럼 마귀 밥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마귀가 먹기 쉽게 오히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아놓고 산문팅이를 모아놨는데 그냥 영적인 소경,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 그래서 마귀가 볼 때 그냥 마비의 한 식사거리가 되는 그냥 한 군데 모여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이 영분별 마지막 때 영분별하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침투되어 온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밖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과 얘기하고 또 이제 30절에는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얘기하죠.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기를 끌어 쫓게 하려고 너희 무리 집단 안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정확히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서 자기를 쫓게 만든다. 그것도 결론은 뭐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내서 쫓아서 진리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보고 따르게 하면서 그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게 있어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을 죽이게 된다. 한국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외국에도 그렇지 뭐 빌리그리암이라든지 어떤 이런 큰 뭐 시대에 100년에 하나 날 정도의 그런 능력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뭐 시대적인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제자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의 길만 가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으로 발을 삐끈대게 됐을 때 왜 누구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따르기 때문에 같이 전부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 당회장이 있을 때 WCC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하고 부산 총회, 세계 총회 준비를 했죠. 김삼환 목사도 그렇고 준비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도 뭐 특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썼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한 번도 여태까지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 새벽의 영성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되죠. 왜? WCC 준비를 했으니까. 대표 준비위원장에 대해서 WCC라는 것을 한국에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WCC가 뭔지도 모르고 준비를 했다. 그런 직함을 맞았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신,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동격시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것에 대해서 대표주자로서 찬성한다 해서 갔기 때문에 감리교도 그렇죠. 감리교 총회라는 곳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결의해서 가입을 한 거죠. 우리 몰랐죠. 나중에 한 거예요. 알았다면은 반대했겠죠. 잘못됐다고 탈퇴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랑 너희랑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탈퇴해서 나왔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가 이게 올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진리를 위해 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지금 나온 30절 말씀처럼 여기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걸로 갔을 때 그러면은 따라가다가 진리가 아니면 멈춰서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따라간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의 누구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누구누구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제자, 교단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돼야 돼. 너희 무리 집단 안에서 그런 사람들 제자들을 끌었어. 제자들을 유혹했어. 왜? 진리를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자기를 왜 누가 쫓아오겠어요? 근데 진리를 왜곡시키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건 성경 말씀이 아닌 가짜를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현혹시키고 유혹시켰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죽게 만들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게 된다. 한국교회 특성상 이게 대교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것.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서 해야지. 말씀이 아닌데도 따라다녔으니까 가던 길이니까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멈춰서지. 절벽 앞에서 서야지. 그냥 절벽인데 그러면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는 안 되죠. 그럼 31절 말씀에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일깨라는 것은 너희가 경계하라요. 경계하라. 교회 차원 이런 차원 아니라 너희 스스로 개인별로 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여기 KBS 방송국 앞에 이렇게 오다 보면 뭐 저기 청주시 이게 현수막 거리대가 있죠. 거기 없었는데 그게 있다. 신천지 온라인 성경 공부한다고 신천지를 갖다 붙였던데 그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 난리 나갖고 뭐 종교 단체 취소를 한다 그러고 행정 소송이 걸려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갔으니까 슬그머니 머리를 들이밀면서 이제 그동안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다 교인 증명서가 있고 교인 아닌 사람 못 들여고 다 확인하고 그러다 이제 또 코로나 이제 풀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다른 외부인들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또 신천지들이 이제 기지개를 피고 여기저기 끼어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겠죠. 거기 보면은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신천지 온라인 성경 공부 뭐 중국반 뭐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 갖다 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집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거기 누가 넘어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뭐 삼천지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스스로 경계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달린 문제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애써서 힘들게 살려놨더니 거짓된 잘못된 거 이단 집단 따라가고 잘못된 데 가가지고 죽으려고 날 받아놓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핏값을 주고 살려놨더니 지옥 가겠다고 거기 가서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으면 안 쓰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는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WCC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소송을 한다 그래도 말은 입이 삐뚤어져 말은 바로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을 주장은 안 했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맞는 게 있으니까 돈 내고 회비 내고 들어가서 거기 가입돼서 있을 거 아니야 단체에. 그게 아니면은 회비 돌려달라고 그러더니 안 돌려준다고 그래도 탈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속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니들이 얘기하는 것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도 옳고 네가 믿는 종교도 옳고 모든 종교는 다 옳은 거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왜? 그래 안 싸우니까. 그동안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은 없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왜 너희만 진짜라고 그러고 너희만 잘났다 그러고 너희 아니면 안 된다고 배타적이라고 그러느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배타적이냐. 그게 핑계거리였잖아요. 그게 공격거리였다고. 근데 이제는 모든 종교 다 구원이고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러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순주간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하는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냐고.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리교 총회 가는 사람들은 절반은 목회자고 절반은 장로들. 총회 아무나 못 가요. 저도 여태까지 목사 돼서 15년 되면서 감리사는 이미 지나갈 급 됐지만은 지금까지 총대가 돼본 적이 없어요. 총대 아무나 못 간다고. 정치인들, 진짜 정치꾼들만 모여 있는 데인데 그 항상 늘 가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총대하셨으니까 딱 가서 뭐 의장 뭐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발언권 가져서 얘기하면 야 입 닥쳐 막 조용히 해 막 욕하고 막 의자 날라가고 막 국회의원들 옛날 보면 막 도끼로 막 찢고 소화기 뿌리고 국회의원들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보기 싫다고 감독도 안 하신다 그러고 정치를 안 하신다 그러고 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사 나간 사람도 그렇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지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건물 되고 이제 재산 되고 교단 재산 되고 그러니까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동참해서 끼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뻘떡 일어날 일이지.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그럼 너는 너도 그쪽 가서 그쪽에서 구원받아. 너는 이쪽이 필요 없으니까 너도 그쪽 가서 줄 서. 그럼 끝나는 거지. 예수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외에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느 교단이든지 뭐 장로교단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어느 교단이든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하루속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건져내서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멸망의 순간이 오기 전에 지금 속히 그것을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혼이 죽는 자 살려 달려있는 데인데 큰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찾아다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 아니어도 놀러 갈 때 보면은 멀리도 가고 우리나라 차 밀리면 2시간 3시간 고속도로 서 있으면서도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멀다고 안 가요? 멀고 가까운 걸 떠나서 말씀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으면 가는 거지. 삼 년 밤낮으로 눈물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바울이 3년을 밤낮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들에게 경고한 거 잊어버리지 마라. 바울 죽고 나서 그동안엔 바울이 있을 땐 잘 됐는데 바울 죽고 나서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죽어도 천국 가면 괜찮지만은 천국 못 가는 죽음이 될까야?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잖아요. 경계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너희를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잘못된 길을 가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생명으로 주셨는데 생명을 죄값으로 죽어야 될 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피값을 치러주셨는데 그러면 잘 믿어. 예수 잘 믿고 충성도 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래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그것이 주님에게 참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데 너 위해서 내가 피값 흘려 죽어졌는데 기왕 한다는 게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줄 서 있는 건 지옥 형벌 받는데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보실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뭘 봉사를 했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다 꽝이에요. 그 모든 이전에 있던 것이 다 헛거가 되는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해준다. 기분 나빠서 안 다녀. 기분 나빠서 안 해. 봉사하다가 기분 나빠서 상처받아서 하는 데 아니야.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주님의 군사대에서 십자가 군병대에서 쫓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그 사람도 어차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낙오될 사람들 같이 낙오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리해서 나는 주님을 쫓아가고 나는 말씀에 서야지. 말씀에 굳건히 서야지.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에 이미 경고되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한계시에 경고한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킬 자를 찾는다.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럼 마귀가 혈안이 돼 있다는데 사람이 힘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 와서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만들고 분열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가 중단되게 하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 가정을 파탄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는 것도 막아야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100명이 넘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 목사가 성질이 안 좋아서 좀 극단적이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예배 매주 출석을 하든지 선거철만 돼서 출석을 하든지 가족들 다니는데 그냥 이름만 얹어놨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130 몇 명인가 된다 120 몇 명이다 130 몇 명이다 나오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교회의 입을 틀어막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서울에서 길거리 전도 나갔는데 이미 신고돼 가지고 벌금 맞아 그냥 벌금으로 그쳤지만 벌금이었는데 이게 악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데 그럼 누가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교회 입을 틀어막는 거기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예수 믿는다는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 교회에서 출제시켜야지 그런 것들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네는 바빠서 뭐 시정활동을 하든지 바빠서 나가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거는 기름 막지 말아야지. 선교에 기름 막지 말아야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게 법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크리스찬이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해야지. 출교시켜야지 그런 건. 어디 예배드리는데 마귀 새끼가 앉아서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자기네 교회 국회의원이 나왔다고 선거철에는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그런 악법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관련된 사람들 뭐 야당 여당 따져 그런 거 싫어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야당을 떠나서 기독교가 존립의 문제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교회는 선교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그냥 사교에서 일반적인 여러분 뭐 동아리든지 뭐 이런 개모임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 없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 없는데 사회적인 직책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다 뭐 시장이다 그러고 뭐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데 집사 권사 장로 좋으니까 개나 소나 다 장로한다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스스로 교회에 무너지는 무덤을 판 거예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를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새롭게 가야지. 잘못된 거는 회개를 안 하고 왜? 아프니까 이렇게 드러내면은 상처를 드러내고 이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아프니까 덮어놓고 안 된다니까. 까서 회개해야지.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든지 새롭게 되어지는 거지. 그거 남들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슬쩍 덮고 가고 간다니까. 지난 정권 거 그냥 슬쩍 덮고 간다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이 아니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법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눈치 보인다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덮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덮고 가잖아요. 덮는 게 은혜니까 그냥 사랑으로 덮고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덮는 거 없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경계하라. 영혼이 달려있는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는 문제.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도 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은혜의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큰 교회 다닌다고 복이 아니라 큰 교회 다니는데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관심 없이 그냥 이 교회 출석하는 것만 관리해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집단으로 따라가다가 집단으로 다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빌리그레 목사는 또 WCC에 찬성하는 발언을 마지막 했어요. 뭐 99, 100살 며칠 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전에 뭐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몇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전에 업적은 엄청난데 마지막에 말년에 WCC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발언한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빌리그레아 하면 인정이죠. 미국 쪽에서는 이 보수 이쪽 성경 교단 쪽에서는 거의 매국노 취급받아 매국노. 그러니까 예전엔 잘했는데 마지막 끝장이 안 좋은. 얼마나 예전에 잘 믿었느냐가 오래 믿었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동안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삐끗해서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개뿐이 없다니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 천국하고 뭐 카톨릭에서는 뭐 연옥이 있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 천국 들어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미달된 사람 다 지옥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 그 어마어마하게 왜 고난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이 오는 가운데 나름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 한 번이다 그래서 엎드렸던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회개되지 않는 그 회개라는 거고,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순교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21세기에 여러분 WCC는 신사참배보다 더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단 3분의 2 정도가 벌써 다 들어가서 있다. 절반이 넘는 게 들어가 있다. 뭐 큰 교단이 큰 교회가 들어가 있다. 큰 교회 목사들 들어가 있다 아니라 신사참배 때는 일제 신사참배 때는 거의 다 갔어. 거의 다. 한경직 목사 갔으니까 그 밑에 제자들부터 학생들까지 다 가서 엎드리고, 주기철 목사 혼자 안 했대잖아요.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혼자 하니까 너만 목사고 너만 거룩하냐고 그래서 주기철 하나 빠져 있으니까 주기철 그래서 목사에서 면직시켰대잖아. 목사에서 제명시키고, 목사에서 제명시키고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왜? 혼자 신사참배 안 하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뭐 그나마 전 같은데 알게 모르게 그냥 유야무야 묻혀가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21세기 신사참배예요.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알잖아요.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가는 사람들, 대다수라는 큰 길에 대다수 이 많은 사람들 쫓아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떤 후회를 했는가 그걸 알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도 교활하죠. 어떻게든지 넘어올 수밖에끔 궁지로 몰고 사탕도 줬다가 채찍도 들었다가, 마귀가 보통 교활하겠어요.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아무리 경계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부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돼. 우리 붙잡아 주셔야 돼.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기업을 받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상속 아무한테나 상속해줘요?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상속이 되죠. 근데 그 상속이 어떤 자에게?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죠. 근데 아무나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그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내가 부탁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오. 마귀가 혈안이 돼서 밖에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저희 영혼을 어떻게든지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 난리인데, 내가 3년 밤낮으로 눈물로 저들을 세워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들과 계속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나는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붙잡혀갖고 이제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같이 있어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핑계가 되든지 어떤 이유가 되든지 교회를 떠나가게 하죠. 마귀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간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떠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붙잡으셔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 붙잡아 주세요. 자녀들 붙잡아 주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갖고 남들 다 한다고 그게 대의라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지. 막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자기 사자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죽게 생겼는데 아무데나 머리 집어넣으면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분별을 해야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리려고 죽어주셨는데 살아있어야지. 주님 앞에 가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죽을 거 살려놨더니 기왕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마지막에 지옥 가서 죽고 있으면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저들 다 주님 안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셨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서 잘못된 거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셨어. 사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거 뭐 전쟁 나겠어 하다가 전쟁 나왔고 막 폭격하고 그래갖고 도시가 완전히 축대밭됐고 먹을 것 없고 피난민 돼서 지하철에 다 나와서 집 버리고, 전쟁 끝난다 그래도 그 부서진 거 집 다 부시거진 거 다시 재건하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먹는 것도 못 살고 평생 싸운 거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6.25 이후 6.25 때 이미 잿더미 됐던 거 경험해봤지만 그동안은 살았지만 다시 한번 잿더미 되면 회복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 대한민국 주변에서 누가 대한민국 잘 되는 거 좋아할 나라가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도해 줄 나라 아무도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어떤 핑계든 어떤 이유든지 저들이 전쟁이 도발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간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 하나님 도와주시.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겸해서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주신 생명 평생 감사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에 나가게 하여 주십소서.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거룩하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